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는 겸손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겸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래서 어떤 청교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교만한 것은 악마가 겸손한 것만큼이나 이상하다. 여러분, 이 악마가 겸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할 때 이 겸손은 겸손의 흉내를 낸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붙어있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서 보여주신 진실한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자칭 성도라고 하지만은 이 겸손을 흉내내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로 가서 겸손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인간으로 또 한낱 인간의 태 중에 세포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가장 칭송받았던 그때에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스가랴 9장의 말씀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성취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겸손을 배우게 되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겸손은 무엇으로 귀결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까? 순종으로 귀결된다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과 마찬가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유와 겸손이 그 10년 가운데 충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사랑에 근거하여 순종의 길을 넘어 복종의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은 결국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반드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장식이 멋있죠? 여러분들의 또 섬김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식이 되었습니다. 이 과일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참 한 해도 순종을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섭리 따라 순종하는 삶을 너무 아름답게 또 드러냅니다.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데 여러분, 태양이 하늘에 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그저 여러분들의 사고를 멈추지 마시고, 태양이 하늘에서 뭐하고 있다? 순종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사고를 확장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과일 좋아하세요? 과일을 드실 때 한 해 더 순종을 했구나 이러고 여러분들이 과일을 드셔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멋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지금 저에게 듣게 될 때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듭니까? 정직하게 딱 순종. 여러분들 가운데는 적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이 다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 호통치는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을 넘어서 복종을 강요하고 무조건 내 말 들어 라고 하면서 호통치는 아버지가 갑자기 떠오를 수 있어요. 순종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밀쳐내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유교 문화권에서 형성된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로 인해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거북스러운 사람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들의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하여서 그렇게 부정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또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탈권위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권위가 무너져버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순종, 복종, 목사님 이것은 이 시대와 맞지 않는 그런 주제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아름답게 수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단어인지 여러분들의 사고가, 여러분들의 정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이 진리가 우리의 이 정서를, 굳어있는 이 정서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전 인류의 역사를 또 성경 전체를 이 한 구절에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역사는 결국 이 두 길로 귀결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인한 불순종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와 겸손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을 통해서 역사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바뀐 역사의 틀 가운데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만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처음 말한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여러분,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 인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든 또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또 초신자들과 또 불신자들과 교제하면서 참 많이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이 불순종한 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인이라고 하면 아담의 불순종, 우리의 조상의 조상의 조상격이 되는 내가 얼굴도 못 본 그 사람의 죄가 왜 나에게까지 흘러 들어와서 죄인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만약 이 궁금증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지성을 여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의 순종 앞에 감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아담의 불순종은 모든 인류를 죄로 오염시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선언하고 법적으로 규정해 버렸어요. 그냥 죄인이에요. 이것을 어려운 용어로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선언되어집니다. 이것은 이 로마서에서 아주 많이 또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 즉 불순종의 죄가 결국 세상에 들어와 사망이 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이 사망으로 귀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윗절에도 그렇게 본문은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정죄함을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러한 분명한 증거들이 여러 군데 소개되고 있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가 왜 나에게까지 미쳤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물이 있다고 해 보십시오. 우물에 어떤 사람이 아주 심각할 만큼 극한 독약을 부었다고 해 보세요. 그 우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우물을 먹을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도 그 우물을 먹을 수 없는 더럽게 오염된 물인 것을 우리는 모두 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아담이라고 하는 우리 인류의 조상, 처음 사람을 만들고 맺은 그 언약의 대상인 아담의 죄가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게 되면 조금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게 될 것이에요. 세대를 거치고 또 세대를 거치고 정말 많은 인류가 번성했지만 그 한 사람의 범죄가 그렇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했는가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게 되면 독극물을 부어서 우물을 더럽힌 것과 같이 전 인류가 그렇게 타락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해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금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서 다른 모든 어떠한 자연 만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누구는? 사람은 친히 하나님께서 빚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전능하신 분이죠.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줄곧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는 영광을 우리는 그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찬란한 빛, 그 거룩, 선, 아름다움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 우리는 죽음의 강을 넘어야 알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간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셔서 사람을 만들고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혹시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글을 쓰는 분이 계세요? 아니면 노래를 하여서 녹음을 하거나 어떤 예술적 활동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한번 딱 해놓고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그림을 그렸다면 아니면 뭐 붓글씨를 썼다면 그게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죠.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쓰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꾸기고 글을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꾸기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고 그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글이 완성되면 뭐 그냥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말하죠. 부족한 우리도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에 야, 이게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주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완전한 예술가의 창조자께서 인간을 만들고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그 아담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선을 향해서 전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인간과 같지 않았어요. 그는 오실자의 표상이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던 그 영광스러움을 아담은 그가 그 몸에 담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과 교제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고 늘 아담과 영광스러운 친밀함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아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어요. 하늘의 태양을 띄워서 따뜻하게 하였고 모든 이 나무들을 과실수들을 씌워서 마음껏 먹게 했어요.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을 쫙 걷죠. 이렇게 나는 창조주고 내가 너에게 절대적 권위와 지혜와 영광을 주었지만은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흙으로 지은 존재야. 이것만 기억해 주렴. 이 경계를 지킨다면 너는 에덴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나와 영생할 것이야 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부여했건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을 만들어 그로하여금 그 에덴의 영광을 누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묵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그 아담을 사랑했는지에 대하여서 그 사랑이 강수와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너무 안쓰럽죠. 그렇죠? 그 지혜의 무한함으로 짐승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주고 있는데 다 쌍쌍이 있는데 본인은 혼자였어요. 마음 한켠에 좀 외로움이 들어왔어요. 필요성을 느끼게 하신 것이죠. 그때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누구까지? 하와까지 만들어주면서까지 완벽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아버지로서의 자비와 영광스러움이 에덴에 그냥 넘쳐났던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시기한 사단이 결국 하와를 유혹하고 이 하와가 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좀 지켜주렴. 요 경계선만은 넘지 마. 너는 남자고 너는 여자야. 이 경계를 지키고 가정이라고 하는 또 부부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 성을 아름답게 누리고 즐기렴이라고 한 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요 경계만 지켜다오. 그런데 이 교만이 이 아담의 마음을 자극하여서 불순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이 불순종은 여러분 오고 오는 모든 인류 가운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이들이 그들의 태어나면서 가지는 성품 자체가 불순종이 되게 할 만큼 아주 강력해요. 여러분 아이들 조금만 이 지성이 좀 발달하고 인격이 생기면 바로 하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자. 싫어. 여러분, 그냥 그대로 가면 아담의 후예로 그 불순종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가 순종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불순종이라고 말해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을 내며 무언가 긍정하며 순종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계해 놓으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 마음 아픈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모독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나누신 것이 불만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쇼핑몰 같은 데 보게 되면 특히 자카르타는 쇼핑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것들을 쭉 타고 올라갈 때 바로 정중앙에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정말 멋진 장식을 하죠. 그 에스컬레이터를 쭉 타고 올라갈 때 여기다 뭘 해놓습니까? 손잡이를 만들어 놓죠. 여러분, 이걸 왜 만들었냐고 여러분들이 따지겠습니까? 아니, 이 건물을 만든 사람이 이걸 왜 만들어가지고 자유롭지 못하게 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고 경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 인간 아담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표출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 한이가 조금 자라고 나면 어떤 증상을 보입니까? 뒤집죠. 뒤집다가 어떻게 해요? 기죠. 기면서 하는 행동이 빨죠.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비싸게 줘가지고 좋은 이 장난감들을 한쪽 곁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야 여기서 놀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엉금엉금 기어가가지고 어딜 갑니까? 신발장으로 가요. 신발장으로 가서 뭘 합니까? 특히 부모님의 신발을 끌어안고 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부모님들이 또 비싸게 비용을 들여서 경계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구속이 아니에요. 그 경계를 넘지 않게 됐을 때에는 진정한 자유와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정말 무례하게도 그 경계를 넘어서서 마치 부모의 신발을 빠는 것처럼 그렇게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냐면 범죄한 아담을 바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저녁 때쯤 기다렸습니다. 오기를 바랬죠. 그러나 아담은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굳어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나뭇잎으로 치부를 가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넘쳐나는 사랑으로 타락한 아담을 찾아오시면서 성경은 그렇게 스토리가 진행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계도 목사님께서 아담이 지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는 어떤 점에서 그토록 중하게 보이는가? 그것은 단지 선악과 하나를 따먹는 데 불과하지 않는가? 사과 하나를 따는 행위가 그렇게 큰 문제란 말인가? 그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짓이었다. 그것은 복합적인 죄로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죄가 뒤얽혀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키케로가 존속 살해에 대해 그 죄를 범한 자는 많은 죄를 한 번에 지은 것이다 라고 말한 바와 같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의 일회성 범죄 안에는 수많은 죄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말하자면 위가 큼직한 죄요. 위가 큼직한 죄라는 것은 많은 다른 죄들을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고리가 달린 사슬인 것이다. 그 속에는 10가지 죄악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말하면서 10가지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불신앙, 감사치 못함, 불만, 교만, 불순종, 호기심, 방자함, 신성모독, 살인, 주제넘.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아주 장황하게 서술해냅니다. 공감하지 않을 수 없도록. 불신앙은 뭐예요? 너 정령 죽을 것이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모호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하와를 먼저 뱀이 유혹하면서 결국 아담을 유혹합니다만,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든 것이에요. 죽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먹었어요. 더 나쁜 것은 여러분, 하나님보다 누구의 말을 믿었습니까? 마귀의 말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건 지독한 불신앙이죠. 그리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리고 에덴에서 베풀어 놓으신 그 무한한 은혜들을 여러분이 아담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불만을 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바꾸어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티끌 속에서 갓 기어 나온 데 불과한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갈망한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높이 기어 오르다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불순종, 또 호기심, 방자함, 그 동산에 정말 많은 과일들의 맛을 보았지만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필요뿐만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손을 댄 도적질을 해버린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살인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공인이었고 모든 후손들은 그의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범죄함으로 단번에 그의 모든 후손들을 파멸시키는 극악한 죄를 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제넘음. 아담은 주제넘게도 하나님의 자비를 가정해서 마치 천주교 신자들의 성호를 긋는 것처럼 본인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가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범죄가 전 인류를 오염시킬 만큼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죄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청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얼마나 고상한 것인지도 여러분 동일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어때요? 욕심을 내고 또 불평을 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 속에서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방자히 행하고 신성모독하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드는 게 어려워요? 너무 쉽죠. 근데 여러분, 아담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할 때에 가지는 어떤 의지가 어렵죠.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려면 우린 전 의지를 동원해서도 안 돼요. 성령의 은혜를 입을 때만 조금 가능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이 죄를 향하여서 손을 내미는 것은 있지 않아요? 그의 완전한 선을 전 의지를 가지고 꺾어야만 손을 내밀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역으로.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십니까? 아담의 범죄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오고 오는 모든 인류를 죄인이라고 선언해야 할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목에 칼을 들이민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방울로 바다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독약이라면 얼마나 지독한 독이겠는가라고 이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그렇게 아담의 죄를
정의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또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죄가 21세기를 사는 현대인인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게 불편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선 그거는 잠시 제껴 놓으십시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잠시 제껴 놓으시고, 여러분, 이 두 번째 문단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된다는 것이 불쾌하다면 두 번째 아담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된다는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유연하게 가질 수 있길 바라요. 그래, 두 번째 아담, 2000여 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을 밟고 태어나 그렇게 그 땅을 사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람이 나와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나라도 모두 다른 그 사람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한 사람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죄가 나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나도 존재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불순종의 아들로 살아왔는지를 여러분들이 회상해 보면,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 불순종하며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더듬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담아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로마서의 이 가장 중요한 5장의 핵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명으로 비춰져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성령께서 자각시켜 주시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순종의 길을,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철저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중심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랑의 순종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한 것, 여러분, 이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여러분, 성경에 바울이 정확하게 이 궁금증을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질 자의 모형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어떻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다가 죽는 아이들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두 발로 이 땅을 디디며 걸어가며 거짓말을 하고 욕심을 내기 전에 부모의 품에 안겨서 그냥 영화로 죽는 아이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생각하십시오. 아, 이 죄가 이토록 오염이 돼서 이렇게 사망이 임한 거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범죄가 이렇게 극악하고
이 극악한 아담의 범죄가 저와 여러분들의 뼛속 깊숙한 곳까지 점여 있으며 여전히 우리 안에 너무나도 쉽게 불순종과 불신앙과 감사하지 못함과 불만과 교만과 호기심과 방자함과 신성모독과 살인과 주제 넘는 태도와 행동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치 우리가 향을 뿌리고 향수를 뿌리고 돌아다닐 때 이 향이 다른 사람들의 코에 그렇게 맡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아담의 이 죄악된 오염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하고 이 모든 문제를 어디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이쪽은 어디예요? 불순종한 아담의 편에서, 저쪽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순종의 편이죠.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가 다음으로 나타내고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이 사실이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도 역시 사실이라는 것을 알라. 만일 한쪽이 확실했다면 다른 한쪽도 동시에 확실하다는 것을 인식하라. 아니, 더욱더 확실한 것을 알라. 왜냐하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도의 논증입니다. 위대한 진리는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이 둘째 사람의 순종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입니다. 구원의 모든 은사는 오직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의 것이요 그로부터 오며 그 안에 있습니다. 나의 나됨이 전적으로 아담에게서 왔듯이 내 모든 의와 나의 그리스도인 됨은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아담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이 죄인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비록 여러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가 우리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한 사람, 우리 주님의 순종하심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담이 지은 범죄 아래 동일하게 하나님의 편에서 죄인으로 선언받았다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마음 깊숙이 이해하고 가슴이 저며올 때 그때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담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죄의 깊은 심연 속에 그 나락으로 떨어져서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 속에 아담의 죄악이 면면이 배어 있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 아담의 죄가 왜 나에게까지 임했는가라고 하는 반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가 그저 아담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어렵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가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그 의의 영광 가운데로 한번 조금씩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알려고 여러분들이 조그만 지성을 가지고 그분께로 가까이 가 보십시오. 그분의 완전하신 온유, 그분의 완전하신 겸손, 그분의 완전하신 진실, 그분의 완전하신 성실, 그분이 아담의 예표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그 선의 절대적인 의지로 창조되었던 아담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 완벽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면하십시오. 제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정말 대면하고 그분을 조금만 더 가까이 가 보시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아담의 죄가 나의 이 뼛속 깊숙한 곳까지 스며 있었구나라고 알게 돼서 여러분들이 전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 더 열정적이었다면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의 영광을 독대하고 그의 영광을 사모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범죄가 전 인류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한 사람의 순종이 우리를 참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슴 저미는 이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 난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것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감정에서부터 출발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사단의 놀잇감으로 만들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아담의 범죄가 나의 범죄인지 잘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여정을 가지 마시고 가장 먼저 분명한 진리, 객관적인 사실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두게 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욱더 커지고 그 믿음이 커진 결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감정은 요동치며 여러분들의 감성은 감격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뭐 전혀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 안에서 완전히 죄인으로 선언됐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죄인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었던 자를 그가 철저히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 진리에 서게 됐을 때 이 진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내려가 감동하게 할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순종을 기쁨으로 감당한 자발적으로 동등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 아버지께 자발적으로 사랑에 근거하여 이 길을 순종의 길을 넘어서 복종의 길을 이 죽음까지 살아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버지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셔요. 여러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도 마찬가지예요. 기꺼이 억지로 어떤 유교적 또 절대 권력자의 억압에 의해서의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꺼움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순종을 넘어서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므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는 의무요, 더욱 강조하면 순종,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성도의 특권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두 길로 귀결됩니다. 아담의 후예로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자신의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며 철저히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무언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나의 이해와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 순종이 도전인과 불순종으로 배반과 폐역함으로 바뀌는 인류 역시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친정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의 길을 가는 존재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온유와 겸손이 존재적 이유가 되는 것처럼 순종이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이 사과 나무가, 이 과실수가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사과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아름답게 드러나야 되는 온유와 겸손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을 생각할 때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셨지만은 그것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들릴 때 그분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라고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그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범죄가 아담의 죄로 흘러 들어왔듯 우리의 의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될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요청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와라고 칭함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추수감사주일이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감사의 주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을 돌아볼 때 저도 그렇고 감사의 주제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 2020년 추수감사주일, 이 오늘, 이 올해의 이 감사의 주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것은 좋은 환경, 또 어떤 좋은 직장, 좋은 어떤 결과,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것은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철저한, 이 철저한 그리스도의 순종, 이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정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가슴 저미는 감사의 주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이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것은 마치 홍수로 인하여 인류를 진멸하실 때에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것으로도 안 되고
높은 산으로 달려가는 것도 안 되고 오직 방주에 탔어야만 됐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신,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기꺼이 이 땅에 내려와 온유와 겸손함으로 일관된 삶으로 철저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점이 오길 바라요. 점이 오고 이번 주가 그런 은혜로 또 풍요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렵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진리를 조금씩 발견하고 알아감으로 우리 안에 너무나도 산재되어 있는 많은 것들은 다 거두고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 앞에 날마다 서게 될 때 전능자께서 여러분들의 지성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는 감격으로, 그러므로 잃어버렸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충성하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미끄러졌는지를 보게 하옵소서. 아담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미끄러져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뼛속 깊숙한 곳에 비어있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스물스물 기어나오는지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순종하신 그 영광스러운 복음 앞에 우리가 직면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사랑하고 더욱 깊이 그 은혜를 누리며 더욱 깊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한량없는 영광을 누리는 복되고 귀한 공동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정 이전에 진리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을 훈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주님, 정말 많은 다양하고 분주한 어떤 감정들, 또 그런 생각들을 주님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해왔던 어떤 교회 생활로 인하여 번잡해진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을 주여 다 거두어 주시고 진리 앞에 우리가 서서 정직하게 먼저 대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마르다와 같이 분주하여서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누리지 못했던 자와 같지 아니하고 마리아와 같이 진실로 그리스도 발치에 앉아서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 그 말씀으로 생명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권석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순종의 진리가 하나님 나의 것이 돼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